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성문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지인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머리 숙였나이다.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충만하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세 가지 관심, 돌봄, 사랑, 이걸 부모의 자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역시 관심, 돌봄,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이후 성령 시대에 역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온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성 밖으로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중에 크게 줄여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고 그때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장관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를 보며 하는 말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들어오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불신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 안이 비참했다 이 말. 근데 그 당시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참 굶주리고 있는 성 안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적인 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4사람이 고민하다가 굶어 죽는 성 안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 4명의 좀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그 아람 진에 들어가 보니 아람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병사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말이나 어떤 짐승이나 또 곡식이나 장막은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집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람 군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먹을 것이 잔뜩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만약에 내일 아침 날 밝을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 기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와서 고하니 백성들이 나가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다 수거해 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비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관심, 돌봄, 사랑. 그러나 이 관심과 돌봄과 사랑 아무 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매어 달릴 때 부모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런 말씀. 오늘 교동문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셨고 라는 글이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시고 돌보시더라. 그들을 응답하시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더라.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했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 굳이 왜 절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까? 절망 아니었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죠? 근데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열심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곤고하거나 환란이 이게 경험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누누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면 평생 고생이, 지혜로우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이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절망 중입니다. 일찍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게 합당한 성읍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곤고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절망 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오늘은 내 자식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먹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건져주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리도 사고 쌀도 사고 그 보리와 쌀이 먹을 것이 사마리아 성에 내일 이맘때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이게 자비하신 하나님.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선지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이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사실 이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진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또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도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다. 내일 여기 내일 이맘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각오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뭐 그냥 살아요. 살기는 먹을 것도 있어요. 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영혼의 세계엔 하나님과 소망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도록 주어진 이런 기름이잖아요. 기름.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니 이제 정착할 곳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이다. 맹세하신 언약의 땅이다. 그 맹세하신 언약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자비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늘상 얘기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비록 구원을 받았으니 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탈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역에서 이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탈된 우리를 그냥 내두지 아니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계속 힘들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그 시험이나 미혹이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돌봐주시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우겨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것이니 내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남은 수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은 수는 버려진 자들 외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도 남은 자가 있고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굳게 믿는 자들. 버려진 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는 자들. 여기를 이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엘리사의 말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다 말입니다. 그게 버려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버려진 자들의 틈에 있는 버려진 자들의 수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의 수에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또 세상 모든 일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남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하나님 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더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가짐,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기 환난을 당하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이랬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빨리 돌이킵니다. 빨리 돌이켜요. 돌이켜서 자신의 그 부족함,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부족함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닙니까? 모세 중심으로 모여 그 말씀 따라 진행하는 자들은 남은 수에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자들이다. 오늘 우리도 그들 중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존하라. 우리에게 생존의 법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생존의 법칙은 뭐 육신의 소욕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존의 법칙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생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욱더 그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그런 자로 자랑스럽게 존재해야 한다. 그런 말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병 환자들 4명 보세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거 거저 주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사실 외면, 이건 정말 정상적인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많은 고초를 겪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정말 관계성이 벌써 이미 금이 간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조용히 우리끼리 이걸 뭐 감추게 되면,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 그렇게 하자. 왜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치합니다. 달려가서 다른 쪽에서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장막들인데, 그러니까 날이 새기 무섭게 밤에 그냥 와가지고 이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 사마리아 성에 죽어져가는 저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면서 하나님 미워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꼴을 보신 거죠. 그게 바로 그 상황에서 엘리사를 사마리아 성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함께하는 자들, 비록 소수도 할지라도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 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돌봐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겠구나,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때에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들 다 전도시켰다고 하면서 교회 출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가겠어요? 거짓이 되고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시잖아요. 사마리아성에 역사하시잖아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로 인해서 전리품 가져올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래서 나귀가 5마리네 5마리 말 타고 가가지고 장막에 있는 모든 거 수거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뭡니까? 자식 잡아먹을 일 없잖아요. 아람 군대는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긍정이 되고 이렇게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위기일 때 또 하나님 건져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가까이서 보잖아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도 다 돌봐주시고, 우리 가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자손 대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 요 마태복음 12장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제 성으로 들어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제자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다가 그날이 주일날인가 봐요. 밭에 있는 밀 이삭을 훑어서 비벼서 이제 먹은 모양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고서 말이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밀 이삭을 잘라 먹었겠느냐. 오죽하면. 그것을 죄로 정죄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죄로 정죄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내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항상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여기 밀리삭이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밀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밀리삭을 잘라 먹을 일이 없겠지요. 근데 배는 고파요. 그 밀리삭을 잘라서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걸 죄로 정하지 말라. 죄로 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죄로 정한다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헛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원치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의 의미는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지금 산상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지만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 하나 더 보면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라. 소망 중에 하나님의 자비. 여기서 소망이라고 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겠지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바랄까? 역시 의식주 문제를 바라지 않겠어요? 의식주 문제를 바라는 데 있어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성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발치로 내려다보면 아람 군대들이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봐야 몇 발짝 못 가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철저히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랄까? 역시 그들은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겠지요. 비록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반드시 소망 중에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소망입니다. 내일이 소망.
오늘의 자비가 비록 어떤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간절히 바라면 내일 역사하실 것이다. 내일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주께 두었다는 거죠.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닙니다. 숨어 다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잘 알아요. 과거에 블레셋 병사들과 사울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쳐 죽였거든.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미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깊이 이런 말씀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자. 사울의 낯을 피해서 숨어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갔습니다. 미친 척 했다고 그랬어요. 미친 척. 그러니까 그들이 믿어요, 이거를. 왜? 그때도 미친 사람이니까 조그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훈련도 안 받은 병사도 아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이니까 달려들지. 미친 사람. 이제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했어. 그 블레셋 왕이 미친 척 하지만 결국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이것도 위험하다. 저기 미친 척, 내 앞에 와서 미친 척 하지만 어떤 또 이상한 짓을 해서 나에게 해를 또 끼치지 않겠나. 내쫓아버렸어.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내쫓김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할 그때에 마지막 카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빗대서 인생의 연약함. 내가 강하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떤 신과 그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가 되지 않겠지요. 자신의 연약함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햇빛이 탁 찌면 해가 올라오면 해 그림자, 달이 올라오면 달 그림자. 달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도 움직여.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달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요. 나는 그림자다. 그래야 자비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허사뿐이라. 허사. 다 허사뿐이라.
그리고 한 뼘 같은 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한 뼘 같은 나의 날. 한 뼘이 얼마나 짧잖아요, 이게. 아주 짧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나는 한 뼘 같은, 잠깐 왔다 죽는 인생이다. 떠나 없어질 인생. 주여,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여 잠잠치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피조물들이 말이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소망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도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활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죠? 우리도 주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인생길은 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으니 주의 자비가 꼭 필요하죠. 예? 관심과 돌봄과 사랑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주에게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 얼굴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놓으시고 그 속에 생명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육신도 다 흙입니다. 흙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과 영이 결합되어져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예요.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심 가져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돼야 마침내 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주께로 돌아가게 될지 지옥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께 반드시 돌아가게 하라. 너희는 주께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날의 주에게로 돌아갈 소망입니다. 아멘.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관심 가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기까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이 사는 날 우리 사는 날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관심 가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이 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소망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승리했습니다.